오늘 강론은 430쪽 제5일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직책의 은사.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직책과 관련되는 은사, 다른 하나는 활동과 관련되는 은사,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활동과 관련되는 은사를 봐왔다면 이제 직책과 관련되는 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사도직의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몇을 뽑아서 사도로 삼으셨습니까? 네, 12를 뽑아서 사도로 삼으셨죠. 사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조금 문제를 바꿔서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 중에 첫째는 누구입니까? 그 첫째는 사도라고 되어 있죠. 먼저 사도직의 은사란 뭐냐? 신약 성경에 나와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사도란 말은 그 당시에 사자는 하는 사자가 아니라 파견된 사람입니다. 또 전권 집행자, 사신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파견된 자.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가르칠 사명을 수행하도록 12사도를 뽑아 파견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민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베풀 임무를 수여했습니다. 사도의 직책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건설하는 데 첫째가는 직책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파견을 받았던 사도들은 초대교회에만 존재했지만 이 사도직은 12사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오로와 바르나바도 사도라고 부르고 있으며 오늘날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과 그 협력자인 사제들에 의해서 사도직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교리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돌보는 사도직의 은사는 오늘날도 주교님들과 그 사제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역할, 여기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리의 순수성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오류 같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교님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흥동 성당이 옛날에는 이 시흥동 지역 전체, 조금 더 나가면 독산동 지역까지 다 관할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흥동에 신자가 너무 많으니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쪽 근처에서 성당에 다니면 좋겠습니다. 저기 시흥 사동 쪽에 성당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교님께 건의를 하면 주교님이 그래 거기 세워라 하고
허락을 해야 거기에 세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교회가 설립되면 그쪽에 사목할 수 있는 신부님을 주교님이 파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목자를 파견하는 역할, 이것을 바로 주교님들이 하는데 그분들은 사도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순례하며 돌본다. 그래서 주교님들은 사목방문이라는 걸 해요. 여러 성당을 돌아가면서 사목방문을 하는데, 이것도 사도들이 교회를 설립한 다음에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본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선교를 할 때 여러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주교님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제들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이 일부 하는 건 뭐냐면, 시골 같은데 본당이 너무 넓은 지역에 있으면 공소를 만들죠. 이 공소를 만드는 걸 신부님이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던 그 공소를 돌아다니면서 미사도 드려주고 성사도 하고, 이렇게 거기에 있는 신자들을 돌볼 수 있는 권한, 이것이 이제 사제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설립하는 것, 또 순회하면서 돌보는 것, 교리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교님이, 또 그것의 일부를 또 사제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직의 은사. 바오로 사도는 예언자를 교회 안에 몇 번째로 열거하고 있습니까? 둘째가 예언자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적어 보십시오. 몇 명이나 적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등 여러 예언자들을 여러분들이 적었겠죠. 신약 성경에는 누구와 누구도 예언자로 불리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스도 예언자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자로서의 역할, 예언직의 은사라는 게 뭐냐? 그 예언의 은사는 그냥 누구나 그때 어떤 말씀이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져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언직의 은사는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예언직의 은사란 하느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받아 하느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알아 하느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은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언하고 예언직은 어떻게 다르냐? 예언직은 직무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언직의 은사입니다. 예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 그리스어로는 프로페데스란 단어로서 그 의미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하느님의 대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예언자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직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언자를 교회 안에서 인정한 직책 가운데 사도 다음과는 두 번째 직책으로 열거하고, 또 로마서에서 열거된 은사 목록에는 제일 먼저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서는 예언자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사도행전에는 하가보스, 유다, 실라스 등의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예언직의 활동, 신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예언자들이 크게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언자란 직책은 없어도 예언직을 수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미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도 예언직이며, 특별히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 실현을 위하여 힘쓰는 것도 예언직입니다. 기도 공동체에서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건설을 위하여 힘쓰는 것도 예언직입니다. 예언자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직의 소명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더 높은 권위의 인정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예언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며 예언자다운 생활을 하여 구성원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뛰어난 예언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막 나는 예언자다 하면은 또 거기 밑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사이비 종파로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예언자로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보여주고 이러는 경우들이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 같은 경우는 성모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계속 받아서 전해 주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모님의 예언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직의 은사. 전교직의 은사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전교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끼고 이에 투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방선교의 사제나 수도자, 또 일반 전교 사제와 전교 수도자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 중에서도 옛날에는 있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전교회장? 옛날엔 전교회장이라고 해서 있었죠. 전교회장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전교를 잘하여 많은 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교직의 은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리신학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지금 공소나 이런 데서 이런 전교회장으로 전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교 은사의 목적과 효과.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개인을 회개시키고 그들 안에 믿음을 넣어주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복음 전파에 필요한 전교 은사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오로 사도와 거기 잘 들으세요. 필리포스 요즘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또 필리포스 부제는 모두 전교 은사를 받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전교의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오류로부터 보호하는 사도직의 은사를 받았고, 필리포스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교의 은사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포스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전교 은사의 사용. 복음을 증거하는 은사는 초자연적 은사이며 따라서 자연적인 수단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것이 언어라는 자연적 수단에 의해서 표현되어야 하지만 말솜씨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전교자의 말을 통하여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확신과 회개와 믿음과 새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전교자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전교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전교직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교에 필요한 은사를 청하면서 전교에 힘써야 합니다. 전교를 할 때는 신앙 체험을 전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준비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께서 자신을 통하여 전교의 은사를 드러내시는 전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전교를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개신교 계통의 학교에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세례 받고 중3 때 5월 달에 지금 이맘때쯤 소년대지오에 들어가고 그러고 신앙 서적들을 읽는데 천주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야. 개신교에서 이제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왜 내가 가톨릭으로 개종했느냐, 천주교로 개종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쓴 18인의 개종실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유명한 사람인데 그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연막을 헤치고 이런 책을 또 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야, 천주교가 진짜인데 개신교는 가짜인데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주교를 알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 서클을 만들었어요. 한 6월달쯤에 그리스도교 학생봉사회라는 서클을 만들었어요. 지하 서클, 학교 인정받지 않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천주교를 전하기 위해서 힘쓴 적이 있습니다. 십자고상을 가방에 넣고 가서 학교에 수업이 끝나면 모여라 그래가지고서 교실에다가 십자가 걸고 같이 모임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그런 열망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가 진짜인데 왜 사람들이 모를까? 그리고 이거 지금 천주교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저 목사님을 어떻게 개종시켜야 하느냐. 그 18인의 개종실기에 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개종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개종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을 읽고 개종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구해다가
학교 목사님에게 드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 전교에 대한 그런 열성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제일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더라고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져온 걸 다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야. 오류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고등학교 때인데 야, 이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오류를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진리를 이 사람들이 알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 증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왕국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국회관에 이제 쳐들어갔어요. 가서 신앙에 대한 논쟁을 하자고. 가서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천주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혼자 가서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찾아오는 사람도 피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전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열성이 북받쳐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킬까? 전 민족 복음화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참되고 이게 유일한 거고 이것밖에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차게 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전교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4. 목자와 교사직의 은사. 목자의 은사란 성경의 원어 포이메나스는 목자들이란 뜻으로 목자의 은사는 하느님의 양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은사는 자신의 생애를 바쳐 이루는 희생적인 은사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양무리를 돌보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해 시대 때 한국에 가면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불란서 신부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양도를 돌볼 수 있는 이러한 목자로서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을 섬김에 앞장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신자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는 은사, 이것이 목자와 교사직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전념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걸리면은 어디 가라, 목숨 바치는 데 가라 그러면은 가기가 힘들거든요. 목자와 교사직 은사의 목적.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목자와 교사는 양들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능력 때문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교사는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제와 교사들에 해당됩니다. 그들의 직분은 지혜로운 충고와 조직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열과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방어하며 교회가 항상 하느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제와 교리교사들은 미사 중의 강론과 공적 가르침 시간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교화합니다. 조직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다른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자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탁탁 이렇게 몇 주간 단계별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목자와 교사직 은사의 사용. 목자와 교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하느님의 은사이므로 이러한 은사를 행사하는 교리교사들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전통적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면 안 되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건전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또 지도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또 사람들의 비판이 대상이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서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은사는 영적인 양식을 풍부하게 하는 은사이므로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알고 양육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목자와 교사들은 신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힘쓰며 성경과 말씀으로 신자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청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하고 주신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기 전에 저를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받은 가르침의 은사가 성장하는 측면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직책들 있습니다. 먼저 부재. 로마서 12장 7절에 봉사라고 나와 있는 거하고 고린토전서 12장 28절에 도와주는 은사라고 나와 있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봉사자와 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부재, 디아코누스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부재직은 대부분 사제직을 받기 전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살려서 사제를 도와 본당을 관리 운영하는 종신부재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없는데 미국이나 다른 곳에 가면 종신부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으로 이제 신학적인 교육을 받고 결혼한 사람은 사제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종신부재라는 이름으로 부재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최근에 뭐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 여자들도 부재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부재품을 주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또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부재직을 주면 나중에 사제직도 달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부재직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러저러한 여성 부재 역할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그 연구를 많이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직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직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직의 계승은 주교직으로, 원로직의 계승은 신부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주교직 가운데는 대주교와 추기경이라는 명예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이나 이 대주교는 주교님들 중에 뽑혀서 명예직으로 있는 겁니다. 각 교구는 사목과 관리에 필요한 여러 직책을 교구청에 두고 있습니다. 사목국장, 관리국장, 청소년국장 이런 식으로 각 국을 또 두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각 본당에서는 본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목위원직을 두고 있고 구역장, 반장, 각 단체의 간부 같은 각각의 다양한 직책이 있습니다. 직책에 따르는 은사 사용, 교회의 봉사 직책의 이름이나 조직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될 수 있어도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오는 정신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적인 직책을 맡은 이들은 주님의 일을 주님을 대신하여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 직책에 필요한 은사를 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맡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 직책을 열거하면서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청하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직책의 은사를 청할 수도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예언하는 사람이고 셋째 넷째 쭉 셋째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 넷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끝에 보면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럼 제일 큰 게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 웬 첫째가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되는 것, 즉 주교나 사제가 되는 것은 하느님이 교회 안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런 은총을 받았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데, 성 요한 돈보스코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느 가정에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직자가 될 아들이다. 그래서 성직자가 될 아들을 받았으면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후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셔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제6일 기도공동체의 봉사직책의 은사. 1. 봉사직의 은사. 주님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사로
우리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총의 선물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따라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랬죠.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 생각하고 그 은사에 따른 봉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음악 봉사의 은사를 받았으면 음악 봉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직무를 잘해.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못하고 봉사는 잘해.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러저런 봉사를 잘한다고 그러면 그런 봉사직의 은사를 써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은 게 뭐냐 살펴보고 그 더 받은 걸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무엇을 잊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이런 행위들, 이런 사랑을 다 천국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사소한 데서 천국의 무궁무진한 행복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격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요거 조그만 거 했는데도 이걸 주님이 기억하지 않고 그걸 영원히 보상해 주시네? 그러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은 월급 주면 또 임금 주면 끝나죠? 끝. 근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영원히 보상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받는 보상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싶어요? 영원히 받고 싶어요? 난 둘 다 받고 싶은데 그럴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영원히 받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나타난 은사 목록에는 끼지 않았지만 오늘날 교회 건설에 필요하고 교회 건설에 도움을 주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도 공동체 안에서 봉사 직책과 관련된 은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로 부르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기도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려는 강력한 의욕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쇄신할 때는 서로 봉사하겠다고 싸웠어요. 서로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이걸 누구를 지켜야 될지. 그렇게 하느님을 체험하면 봉사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본당에 와서 뭘 시키려면 서로 안 하겠다고 싸워. 반대로 그건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희생하는 걸 싫어해. 그리고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서로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주 기도회에 참가하면 그들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차츰 드러나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이 은사를 활용하고 봉사하려는 태도가 갖추어집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봉사단의 일원이 됩니다. 모든 은사는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성장시키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와 봉사직,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통하여 봉사할 수 있는 봉사직의 은사를 주시도록 주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미 받은 직책에 필요한 은사도 주시지만 은사를 주심으로써 봉사직으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봉사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원할 때는 자연적인 능력과 환경, 받은 은사에 합당한 봉사 직책의 은사를 주시도록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저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직책 좀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봉사하면서 보여준 선행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령 세신 운동 안에는 다음과 같은 봉사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직이라는 말이 지닌 의미는 은사를 규칙적으로 또 강력한 효능을 보이며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중재 기도 봉사. 예수님은 성 목요일 저녁에 누구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한 거예요. 사도들과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에는 모든 사람을 위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간청과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죠?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중재기도 봉사란 뭐냐? 기도회 안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중재기도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중재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함께 모여서 자신이 속한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나 특수한 직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재기도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남이 생각나가지고 남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중재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전국적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중재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제가 그 정릉 사동성당에 있을 때는 중재기도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이고 제가 사목 목표로 정해주는 것, 이번에 뭐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해라. 최소한 하루에 묵주기도 5단 이상 하고 다른 기도를 이러저런 방법으로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중재기도의 대상, 중재기도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교황님과 주교님과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아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재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또 성령 쇄신에 참가한 우리는 기도회나 봉사회를 위해서, 치유팀과 구마팀을 위해서, 각종 행사와 교육을 위해서 중재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런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철야기도 할 때 치유팀이나 이런 봉사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봉사자만 해도 거의 200명 정도 됐으니까.
우리 모두는 중재기도를 할 수 있으며 중재기도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구하면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중재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중재기도의 사용과 효과. 중재기도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중재기도를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다락방 기도 모임, 제나꼴로 기도 모임 할 때 이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한 300개 기도 모임이 생겼을 때 그러면 1000개가 생기도록 기도하자. 이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1000개를 목표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 3000개. 3000개가 되도록 기도하자. 그 목표를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고 전하다 보니까 또 3000개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같이 모여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느님이 정해주시는 그 목표를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3000개에서 끝났어요. 왜? 그 다음에는 제가 10,000개, 그 다음엔 30,000개 이런 목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리아 사제운동 다락방 기도 모임은 그만해라. 딴 사람한테 넘겨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났어요. 아마 지금 그냥 했으면 한국에서 제일 큰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여기까지 하면은 거기서 네 하고 스톱을 하는 거죠. 중재기도를 할 때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중재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때때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필요를 위하여 간청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충동을 받으면 이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면 그때 그 사람에게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주셔야 합니다. 중재기도는 청원기도의 형태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찬미보다 더 중요한 중재기도의 형태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재기도는 탄원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 범위가 더 넓고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망라합니다. 탄원기도는 개인적인 요구 또 현실적 고충을 암시하고 하느님께로부터 그에 필요한 특별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기도는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모든 은사의 제공자이며 인류를 늘 부양하시고 존속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중재기도를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중재기도의 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관상수도회의 수도자들입니다. 밖에 안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그들은 교회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재기도를 바치면서 전 생애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세상과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회 안에는 중재기도에 전생애를 바치지는 않았으면서도 중재기도의 특별한 소명을 느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기도회가 발전합니다. 치유, 구마, 봉사. 기도회에서 치유 봉사자들은 기도회 때나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도 많은 시간을 바쳐 치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도 봉사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혹은 영적 치유 기도를 청합니다. 때로는 이 기도팀이 매주 기도회의 봉사에만 머물지 않고 한 팀을 이루어 병원, 교도소, 양로원, 환자의 집 등을 방문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초기 우리가 성령 제신할 때 서울에 기도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은 이렇게 봉사자들 몇 명이 같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환자 집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기도회 전에 일찍 와가지고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별로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치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마의 특별 은사가 있는 구마 봉사자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분별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와 구마 봉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림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대행자임을 생각하며 환자를 믿음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본당에도 이런 팀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같이 봉사하면서 서로 배울 수가 있어요. 상담봉사, 이것은 지혜와 지식의 이중 은사를 더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담은 하느님의 길 안에 덜 익숙한 사람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성령의 은사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은사에는 다른 사람의 죄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깊이 있게 들어주는 어떤 공감 능력, 또 포용적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 위로와 격려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상담 봉사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밖에 봉사, 기도회 준비와 안내 봉사는 본당 기도회나 더 큰 기도회에 필요합니다. 이 봉사는 모임 장소를 준비하거나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합니다. 또 그 외에 볼만한 책들을 소개해주고 다른 간행물이나 소책자들을 읽도록 권하는 일 등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봉사한 게 이거였습니다. 일찍 가가지고 기도회나 세미나 할 때 자리 준비하는 거. 음악봉사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기도회 안에서 새로운 노래를 가르칩니다. 또 각 사람들의 개인 기도 직후 혹은 기도회 중간중간에 기도회원들이 적절한 성가를 부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기에 음악봉사 했는데 그 당시는 이런 그 기도공동에서 성가직 같은 그런 것이 없었고 그냥 프린트를 해가지고 간단한 복음성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44년 전의 일이니까. 성령 세미나의 그룹 대화 봉사는 세미나 때의 그룹 대화를 맡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미나가 소그룹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룹 대화 봉사자가 가르침을 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모아서 소그룹으로 할 때는 제가 가르침도 하고 그룹 대화도 하고 안수도 하고 혼자 다 했어요. 하느님이 저한테는 좀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 신부님들이 성령 운동을 싫어했거든요. 찍히면 안 된다. 그 성령 쇄신을 싫어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느님이 나를 쫓아내면 당신 손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이 쫓아내지 않는 한 내가 신학교에서 안 쫓겨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신학생 기도회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이렇게 내가 이제 리더로 막 이렇게 하니까, 신학과 4학년 때 영적 지도 신부님이 그랬어요. 신부님들 사이에 이러저런 얘기가 있는데 너 이거 계속하면 쫓겨날 것 같다. 그러니까 대표는 딴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라, 기도회장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반에 이제 아무개한테, 야, 네가 여기 기도회 담당 회장이야. 네가 맡아서 해. 그렇게 하고 제가 뒤에서 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또 신학교 학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주시는 은사는 앞에서 열거한 은사들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은사들 중에 어떤 것은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 적인 재능에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짐으로써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사들은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교사로서 역할을 했던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초자연적인 은사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더 잘 가르칠 수가 있죠.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 봉사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또 적절한 음악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 나타난 은사 목록에는 끼지 않았지만 오늘날 교회 건설에 필요하고 교회 건설에 도움을 주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역의 은사, 그러니까 번역도 은사예요. 저술의 은사. 제가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저술의 은사예요. 글을 쓰는데 이 글이 영 안 써주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이 안 써져서 신학생 때 우리 기도회 멤버들에게 딱 제가 앉고 저한테 안수를 하고 저술의 은사를 좀 주시도록 청해줘라.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같이 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글을 쓰는 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논문도 쓰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이 주신 저술의 은사 덕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또 다른 은사도 있어요. 사람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은사.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 프로그램, 뭐 성체 신심 세미나, 뭐 은사 세미나, 뭐 성모 신심 세미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이거 특별한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주신 대로 나는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관리와 조직력의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리더들은 이 관리와 조직력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데 필요한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도록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회에 옛날에 이제 봉사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계획을 하기를 기도회에 1년 동안 열심히 나가고 난 다음에는 나도 저 앞에서 매주 가르침을 하는 저분들처럼 신자들 앞에서 가르침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1년이 됐는데도 나한테 가르치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20대고 거기에 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기도회 그때 우리 한 200명, 150명, 200명 이렇게 나오던 기도회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그 20대로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은 손가락 꼽을 정도였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유일하게 봉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근데 가르침을 하라고 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그랬어요. 제가 한 1년 지났는데도 아무 말 안 하길래 제가 한번 가르침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가르침을 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만 있으면 또 가르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회 가르침도 하고 나중에 세미나 가르침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은총의 선물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그동안에 거의 다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은사를 깊이 있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 은사 조금, 저 은사 조금 해서 조금 이렇게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은사쌤이라는 책을 쓸 수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저희 체험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이런 책인데 이런 걸 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은사를 조금씩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체험을 하게 해주셔요. 지금까지 이제 성령의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은사 쇄신을 위한 준비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사 쇄신을 위한 기도 예절이 있는데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과 관련되어서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기하셔요. 없습니까? 이 책은 이제 8월 달까지는 다 끝낼 겁니다. 혹시 9월에 내가 여기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8월 달까지는 다 끝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다 이해를 해서 질문이 없는 건가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 은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뭔지 분별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성령 안수처럼 안수 예절을 할 때 그때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청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은사들 쭉 체크를 해보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봉사하는 환경 속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 은사는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주시도록 또 성장시켜 주시도록 지금 준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안수를 할 때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은사를 받게 해 주시도록 청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날 지금까지 공부는 안 하고 그날 와서 막 고개 뒤밀고
안수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해줘야 될까 안 해줄 때가 내 고민이에요. 준비된 사람 마음 안에 준비된 만큼 은총이 내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이 다른 은사들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